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타이머를 이렇게 해놓고 타이머가 울리면은 그냥 또 저한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어제까지 우리 잠언을 이제 같이 PT에서 나눴죠. 정말 잠언 말씀은 한 절 한 절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정말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막 흔들릴 때 잠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이제 잡혀옵니다.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패스형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 비록 유행가지만은 생각하는 자세로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근데 그거를 이제 묻기를 소크라테스한테 물었다, 이제 이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생의 스승이긴 하지만은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게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마담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그냥 뭐 가방이 돌덩어리 같이 무거워. 그걸 그냥 여행용 캐리지에다 또 어깨에 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벌써 3살쯤 되면 벌써 학교에 비슷한 데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좀 공부하려면 또 대학원도 가고, 또 박사 또 공부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사실 거의 인생의 3분의 1은 공부하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는 끝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습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뭔지를 모르면은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무슨 귀하에게 뭐가 당첨됐다고 하니까 신이 나잖아요. 그 당첨된 것 찾으러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이제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여러분 그게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인생이라는 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무슨 명문 대학원 못 나오고 정말 다행히 제가 다니던 신학교와 대학으로 승격해서 그래도 기록상 대학 졸업장을 받고 또 거기서 명예박사까지 수고했다고 줘서 받긴 했지만은 그것이 지혜는 아니에요. 그는 지혜로 들어가는 하나의 걸음걸이지 그 자체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를 안 나오고 서울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바로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의 사람이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래도 예배당 3년 이상 다녔으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일 설교는 지혜 중에 지혜를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적어도 30년, 20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무시 못할 현자여 지혜자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졸다 가더라도 부지런히 다닌 사람은 그 벌품은 달라.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감이 온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감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치인도 보고 여러 학자 교수들 강의도 여러분 TV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지만은 정말 가만히 보면 뭔가 다른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벌써 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 오늘 에베소서에는 그런 각도에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야.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하는가를
오늘 성경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늘 느끼지만 설교는 항상 그 근원이 같아 샘물이. 그래서 그 샘물에서 자꾸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repeat,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잊어버렸거나 또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거나 또는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분은 뭐 설교 들을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던 말씀,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꾸 반복하는 거죠. 이잖아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에베소서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제일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지금 60억이 살고 있어도 그 60억이 다 달라. 그리고 그 60억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각자에게 다 다르시다. 하나님이 김원기를 향하신 소원이 계시고 우리 정원용에게 향하신 소원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 그 근원은 같지만은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새벽 큐티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 큐티 하는 사람은 절대 가난한 성도가 되죠. 새벽 큐티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 큐티 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받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라. 그래요. understand. 이해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도록 그날 한 절이라도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이 읽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자꾸 언더스탠드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납득하고 이해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생활에다가 어플라이 적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성경 잠언이 있다가 참 문제 많은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참 그 말씀을 하면서 나는 뭘 생각했냐면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움막에 갈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날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80세 된 노인이 진짜 움막에 살더라고. 근데 그 사람 왜 움막에 들어가게 됐냐? 군대 가서 제대하고 와보니까는 자기 부인하고 두 아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지금 80세 나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30, 40대에 무슨 뭐가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 전라도 구석에 움막을 치고 땅을 파고 정말 움막이야 문자 그대로 하고 그러고 80세까지 그냥 살고 있는데 그게 방송을 타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부인은 연락이 없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단어 움막이라는 거를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면서 정말 그걸 어떤 사람은 저 와이프 버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악용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와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와 가정의 소중함.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장막을 치고 부부하고 함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디 저 이성 집사님 아멘이시죠? 그죠? 정말 아멘, 저 아멘 하잖아요. 저게 중요한.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의 뭐 유명한 뭐 부자들 빌 게이츠니 뭐 앨런 머스크니 또 트럼프니 뭐 다 가정이 사실 이게 엉망인 사람들이거든. 며칠 전 세상을 떠나신 우리 지미 카터의 부인 로잘린 카터 또 지미 카터도 지금 호스피스에 있는데 참 그분들 보면은 참 진짜 대통령 이상으로 존경해 가는 것은 그들의 그 아름다운 가정, 부부. 대통령 했다 그런 것보단 저는 사실 기준이 그 사람의 무슨 업적이나 뭐 명예나 그런 것보다도 그분의 정말 기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았나. 정말 한 남자의 가슴에 빗을 던졌거나 한 여자의 가슴을 칼로 찌른 사람이 그 무슨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언더스탠드 했기 때문에 어플라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루 그 잠언 말씀이 있다 보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걸 갖다가 내가 친구 끊는데 이용하면 그런 거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성경이 지적하는 성질이 못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가 언더스탠드하니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어플라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힐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비바람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나간 날 보면은 밤낮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날고 밤낮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지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은 그 사람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은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 술은 왜 먹습니까? 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다 많은 경우가 괴롭고 낙담이 돼서 되고 인생이 왜 그래 사랑이 왜 그래 하다가 이제 술이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마리화나가 미국에서도 이제 합법화돼서 지나가다 보면 마리화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제가 알리펀드 공원을 자주 봤는데 그 공원에 보면 또 마리화나 피러 오는 사람도 많아. 또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도 났지만 요새 노인들이 병이 많잖아. 통증도 많고 여기저기 괴롭고 하니까 마리화나로 그걸 달래는 노인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사람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게 되면 결과가 나빠진다 이거거든. 술 취하면 그 부인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고 항상 욕을 하는 사람도 그럴 사람이 다 많아. 결국은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잖아. 방탕이라는 게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그냥 기사를 두들겨 패고 또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남까지 죽여. 얼마 전에도 아주 착한 여인이 차에 치여서 죽고 그런 걸 볼 때 그 결과가 그게 다 방탕입니다. 성경은 말씀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에 대한 제일 많은 오해가 뭐냐면 무슨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걸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는 걸 얘기해요.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나한테 사로잡히면 안 돼. 나한테 사로잡히면은 나의 결과는 뭐냐면 그게 그냥 약한 습성, 이기주의, 교만, 완악, 그런 거. 성령에 자꾸 사로잡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예수님만 모시게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도 용어가 주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자꾸 내가 살아나면은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면, 근데 그 주님이 나한테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린 삼위일체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꾸 인간성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 밑에 가나에서 온 여인이, 싱글 여인이 집을 사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왔는데 그냥 너무 이 여인은 귀가 밝아가지고 나는 귀가 어둡고 나는 그냥 조금 걸어도 그 밑에 붙는 파하기를 내가 무슨 운동하고 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전 그냥 아주 고민이 많아. 그냥 나 대신 그냥 걸을 때도 이 신경을 쓰니까는. 그런데 근데 자꾸 또 뭐라고 그러니까는 사실 나도 나니까 내가 열받아서 좀 없애달 때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아래층 여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지.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사 간다고 자기는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식이 아니라 독채를 사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거 정말 정답이다. 독채를 사가지고 가야지. 이 아파트라는 게 어차피 그냥 이 층간소음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나한테 잡히면은 열받고 증오가 생기고 그 별거 아닌 일간에도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도 살인사건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을 우리가 정말 이런 일에도 성령님이 꼭 무슨 부흥했다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착각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세우기 위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 지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혈기 방자한 사람입니다. 그냥 살인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성령을 받고 또 기도원이 정말 연약하고 겁쟁인데 성신을 받고
기도원 300명령사, 다윗이, 어린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이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 비즈니스 하다가도 특별히 집안에서 또 자녀 문제 때마다 그걸 자꾸 나오지만 그때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얼마 전에 LA에서 한 카운티에서 경찰이 4명이 하루에 4명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보면요, 정말 그게 극한 직업입니다. 그죠? 밤낮 그냥 사람 죽이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보니 그게 경찰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경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답은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 경찰이 없이 또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럼 나는 안 되면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 업무를 잘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경찰에 가면은 경목회도 있고 경찰 돕는 채플린들의 모임도 있고 또 의사들도 보면 극한 직업 아니에요. 매일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지어 성령에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세 번째 말씀 지혜 있는 자는 우리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19절 20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인간군 관계라는 게 우리의 그 삶의 기본 아니에요. 사람 관계를 잘하는 게 그 사람의 성공의 요건 아니에요. 사람 관계를 잘. 목회라는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목회자가 이 불신자 또는 구신자 또는 30년 믿은 사람, 석 달 믿은 사람, 사람들은 이렇게 케어하는 이제 관계에 관한 지혜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 아닙니까? 배우자하고 잘 지내는데 그 잘 지내는 원칙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저는 결혼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누가 물어보시면은 절대로 와이프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게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그래서 제가 대답할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50년을 견뎌왔으니까. 그렇잖아요. 50년 했으면 내가 유장모님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50년을 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했었는데 제 깨달음에 절대 와이프를 이기려거나 와이프를 복종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와이프를 갖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몇 년 못 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혹시 그래서 몇십 년 잘 견뎠다고 해도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남자들이 먼저 쓰러지잖아요. 그때는 그냥 개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이제 유장로님 맞죠? 제 말하는 게 좀 유장로님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하시는 게 내가 그래도 많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데 이 복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친구들도요. 저도 이제 보면 친구들이었지만 사실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는 게 싫어. 왜냐하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뭐 밥 안 사주냐고 또 불평. 아니야 귀찮아가지고. 근데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겨줄 때 그때 이제 유지가 되고 그러거든. 그래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이 인생에 가는 길에 친구도 없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 관계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사는 비결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제가 설교하러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